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자수성가의 표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성실한 것 하나로 인정받아서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계속해서 확장시켜감으로 큰 용사가 되고 제2의 다윗이 될 상황까지 올라갔던 게 여로보암이었어요. 1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받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즉 여로보암은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이렇게 큰 기회를 우리가 평생 살면서 몇 번이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여로보암의 행보는 아주 그냥 올라가자마자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이 이거입니다.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죄인인 건 똑같아. 요즘 말로 치자면 금수저나 흙수저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것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금수저고 누가 흙수저인지 서로 경쟁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상대를 높이고 혹은 상대를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수저인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중요한 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누가 더 수저가, 그놈의 숟가락이 뭔지 그 숟가락 경쟁을 하느라고 원치도 않게, 하나님이 원치도 않게 스스로를 학대하고 아니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여로보암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로보암은 오히려 자기가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수저 경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내가 흙수저라고 짓눌려서 지내실 필요도 없고, 로보암처럼 금수저라고 아주 그냥 목이 뻣뻣하게 내가 너희한테 전갈 채찍을 휘두르겠다라는 식으로 갑질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 여로보암이 뭐 때문에 무너지냐? 불안감 때문에 무너집니다. 누구도 여로보암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2분의 10이 여로보암을 따르고 있다면요, 불안감을 느껴야 되는 건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지금 여로보암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지금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다 주로 모시고 있는데 말이죠. 르호보암을 다 원수로 여기면서 시까지 부르면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는 다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의 집은 니네나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욕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여로보암은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무너진 거는요, 있지도 않은 불안감 때문에 하야서는 안 될 일을 악수를 자꾸 두다가 망한 게 여로보암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불안해하면서 그 불안으로 인하여 자꾸 악수를 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안 돌아서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섰을 때 아무것도 없었던 흙수저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지금 잡으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대로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왜?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들려지는 소식들, 아니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 같다, 그게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불안감들. 저 사람들 날 사랑하지 않게 될 거야, 나는 버림받게 될 거야, 나는 결국 혼자 남게 될 거야, 이런 막연한 불안감들이 지금 열지파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불안감 때문에 결국 자기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마는 모습이 여로보암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 있지도 않은 불안감으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불안감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를 바로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을 바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 불안감을 통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거나 악수를 두는 건 모두를 괴롭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첫 번째로는 너무 우리가 수저 논쟁을 하면서 스스로를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허비하지 말자. 우리가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가 뭐가 중요하냐? 다 죄인이고 다 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인하여 지나치게 불안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악수를 두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이 자리에서, 세워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지, 내가 뭐 이것저것 바꾸고 말고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 마음을 의식하면서 휘둘릴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이 두었던 악수가 무엇인가? 바꾸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바꾸고요, 바꿔야 될 건 안 바꿨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악수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꾸지 말아야 될 거는 마음대로 바꾸면서 바꿔야 되는 거는 정작 안 바꾸고 있는 모습이 없나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보시면 25절과 26절에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건축하고 건축하고. 건축하고 건축하고, 이거 누구의 성공 도식입니까? 솔로몬의 성공 도식인 거죠. 지금 자기 왕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지금 왕이 된 이유가 사람들이 건축으로 인하여 학대받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건축하고 또 건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본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를 제2의 솔로몬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예언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2의 다윗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성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한 사람입니다. 제2의 다윗이 되려고 생각을 했다면요, 짓고 싶어도, 남들이 지어야 된다고 해도 건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건축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 왕권을 위하여 건축할 바엔 차라리 우리가 전쟁에 지더라도 너희의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 이게 제2의 다윗으로서 해야 하는 원래 마음가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2의 다윗으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솔로몬을 꿈꾸었던 것이 여로보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바꾸지 말아야 될 걸 세 가지나 바꾸는데요. 첫 번째로는 28절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라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여로보암이 있던 그 사회에서요,
이방 종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금신상 만들고 그리고 그 원래 국경의 끝에 이 종교 중심지를 만들면서 있었던 게 자기의 영토가 여기까지다라고 강조했던 게 당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세상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바르게 믿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믿음, 눈에 보이는 믿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지금 이방 우상을 섬기자고 한 게 아니라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 도식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만 추구한다면 그건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 두었던 게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31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이 아니라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레위 자손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요. 모세가 화를 내면서 이거를 다 때려 부수고 해결하자라 그랬을 때 레위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의 추를 바꾸었을 때 가장 걸리적거리는 존재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면서 우리는 민주적이다. 그러니까 훈련 받지도 않은 사람들을 그냥 우리 교회는 당장 일꾼이 필요하니까 아무나 일단 세우고 보자라는 식으로 레위 지파 훈련 받고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었던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내가 편한 보통 사람들을 막 세우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지금 두 번째로 했던 여로보암의 잘못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33절에 있습니다. 32절 33절을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었다라고 해요. 즉 이 달이 초막절이라 7째 달 15일 날 일어나는 절기였는데 근데 의도적으로 지금 한 달 미룬 겁니다. 사람들에게 대외적으로 핑계는 우리는 남쪽에 비해서 그 추수하는 시기가 한 달 정도 늦으니까 한 달 뒤에 해라 라고 되게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맥락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이랑 르호보암이랑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절기를 지키면은 비교될 것 같으니까 한 달 뒤로 물리면서 우리는 그냥 한 달 뒤로 하자라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로보암은 실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으로 치자면 어떤 겁니까? 편한 종교,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의 모습,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임의로 세우면서 보통 사람들을 통하여 뭔가 일을 꾀하려고 하고,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교회의 어떤 중심을 정하고 가정의 대소사를 정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여로보암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로보암은 할 말 많았습니다. 내가 이 금송아지 안 만들었다면, 내가 단과 이 베델의 종교의 중심지를 안 만들었다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다가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겠냐. 충분히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남쪽에 비해서 북쪽이 추수가 한 달 늦으니까 한 달 미루는 게 뭐가 어렵냐. 이것도 충분히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거 합리적이라고 얘기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정한 일은 아무리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쓰시죠.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다. 이거는 네 편한 대로 한 거지 합리적인 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걷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 그래서 그 30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된 표지를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이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게 모세와 아론만 생각했어도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의 지도자 여로보암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세우고 나니까 어련히 잘했을까 생각을 하고 생각을 덮어버리고 뜨거운 열정을 보이고 있는, 단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금송아지 금덩어리 하나한테 경배하지 않았냐, 생각 없는 뜨거움의 무서움을 말하고 있는 게 마지막 네 번째 이 30절 9절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생각 없는 뜨거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설교 가운데 그리고 다락방 가운데 생각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하는 저의 추종자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거라 할지라도 말씀을 예습하고 복습하면서 이게 진짜 맞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저에게 찾아와서 이 구절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은 때로는 저에게 이 구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열정을 보내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아무도 지금 여로보암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로보암이 이야기하는 걸 반대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백성이 하나도 없이 그저 우리는 저 단까지 열심히 가서 최선을 다하고 뜨겁게 살았다, 이걸로 만족감을 느끼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걸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설교는 설득과 선포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도 저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제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선포로 받아주시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성도님들에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제가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말이니까 그냥 다 들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왜 이게 하나님의 말인지를 A부터 Z까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천천히 꼼꼼하게 가면서 어느 순간 내 사고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게, 그게 지금 이 순간 제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것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언제까지 제 말만 들으면서 움직이시겠습니까? 어느 순간 믿음의 사고 구조가 바뀌면요, 저랑 떨어져 있어도 말씀이 없어도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걸어가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뇌 구조가 바뀌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가 설득되면서 우리의 논리 구조, 사고 구조가 바뀌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저도 그냥 무대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계속 들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아,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적용을 했구나, 나도 그러면은 말씀을 앞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가면서 말씀을 보고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논리 구조, 사고 구조를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로보암의 죄들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뻥뻥 걷어차 버리는 여로보암과 같이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르호보암이냐 여로보암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은혜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